창세기 6장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세 절의 말씀 맞게 되지 않으니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자부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케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육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케 하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언약 두 번째 시간, 노아 언약이라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우리 약간 여기 좀 울리는데 그 6번을 뮤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소리가 안 나죠? 혹시 제 마이크가 작으면 3번을 살짝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부터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기 보시니 지난주에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도 있고 참석 못하신 분들도 있는데 제가 잠깐 좀 복습을 한다면 언약은 하나님께서 인간과 맺는 관계의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는 계약이라는 말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누군가 계약을 맺게 된다면 혼자 맺는 게 아니라 쌍방향이 함께 계약을 맺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약서에 우리가 계약서에 조항을 쓰고 사인을 하듯이 하나님과 인간이 맺는 언약의 방법 역시 조건을 가지고 계약을 맺습니다. 계약을 지키면 그 계약의 조건이 유지가 되고 그 계약을 어기게 되면 그에 따른 페널티, 말하자면 대가를 치러야만 하게 됩니다. 그렇게 맺은 첫 번째 언약, 그 계약이 바로 창조 언약이다라고 지난주에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인간과 언약을 맺을 때 선악과라는 하나의 조항을 가지고 이것을 먹지 않으면 영원히 에덴 동산에 거하게 되면서 선악과 외의 모든 과실을 먹고 누릴 수 있는 자유를 주겠다라고 약속하심과 동시에 그 선악과를 먹게 되면 이 모든 권한을 또한 다 박탈당하고 죽음이라고 하는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관계를 끊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계약서의 내용만 봐가지고는 정말 완전하시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연약하고 부족한 이 피조물인 인간에게 너무나 완벽하고 완전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것 같고 또 너무나 율법적이고 어떻게 한 번에 실수했다고 해서 죽음이라고 하는 무서운 처벌을 내리실 수가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이것이 부당하다라고 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계약서의 뒷면, 이 이면에는 큰 비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 그래 한번 실수 한번 해봐라. 내가 바로 너를 죽음에 이르게 하겠다라고 이렇게 우리를 구속하고 우리를 기계적으로 다루고 우리를 율법적으로 다루게 하시기 위해서 언약의 관계를 맺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배려하시고 피조물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시고 또한 거부할 수 있는 자유를 주심을 통해서 인격적인 관계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 언약의 방법으로 우리를 관계 맺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볼 때는 겉으로는 굉장히 율법적인 것 같지만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바탕에 깔려 있다라고 지난주에 저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라고 하는 저희 교회가 따르고 있는 신앙고백서의 그 고백의 몇 가지 조항을 가지고 지난주에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한 4장 그 2항 조항을 잠깐 펼쳐주시면 여기 나온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불멸의 영혼으로 존재하도록 하셨고 자신의 형상을 따라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기록하시고 우리가 부족한 것을 아시고 우리가 성취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언약의 관계를 생각할 때 부당하다라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배려하셨다라고 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지난주에 저와 여러분들이 나눴던 짧은 요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알고 싶다면 저희가 홈페이지에 이 말씀을 제가 올려 놓았습니다. 그 집회 영상란을 보시면 올려 놓았으니 그것을 참조하시면 아마 여러분들 제가 6주 동안 전하는 이 언약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아마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 언약의 방법, 지금 아담 같은 경우는 자신이 선악과를 먹고 안 먹냐에 따라서 그 행위에 따라서 그 결과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이 언약을 가리켜서 신학적으로는 행위 언약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제가 그 말씀은 좀 더 그 후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그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건 이후의 이야기를 좀 다루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때부터는 아담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아담은 인간을 대표하는 그 인류의 최초의 인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간, 아담 이후의 인간을 입장에 봤을 때는 사실 옵션이 없습니다. 이제는 선택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언약의 결과 모든 인간에게 주어진 것은 사망이고 또 아담에게 주어진 것은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죽음, 육체적인 죽음, 또 영원한 죽음.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대로 사망. 이 죽음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가리켜서 신앙고백서 6장 6항은 아담의 선악과를 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의 상태를 가리켜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살짝 여러분들에게 어려울 수도 있는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원죄와 자범죄 시작. 원죄와 자범죄 하나님의 의로운 율법에 대한 위반이요 그것에 반대되는 것으로서 그것 자체의 성질에 의하여 죄인에게 죄책을 초래한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죄인은 하나님의 진노와 율법의 저주를 받게 되며 그리하여 사망을 당하되 모든 영적, 시간적 그리고 영원한 비참함을 당하게 된다. 여기서 처음에 얘기하는 원죄와 자범죄라는 것은 원죄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하도록 만들었는데 우리에겐 선택이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 선택이 있었고 거부할 수 있는 선택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불순종하는 것, 그것을 이제 원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원죄에 따른 자범죄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싶어도 이제는 순종할 수 없는 단계. 그래서 우리에게 미움이 들어오게 되고 두려움이 들어오게 되고 사람을 살인하게 되고 범죄를 하게 되는 그 실질적인 인간이 저지르는 범죄를 가리켜서 자범죄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모든 인간은 죄가 들어옴을 통해서 이 언약을, 계약을 파기한 것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죄책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죄책감이 있다 그러면 내가 누군가에게 직접적인 죄를 저지르진 않았는데 괜히 미안한 마음, 나도 왠지 죄책감을 느낀다. 우리가 한국에서 일어난 세월호 사건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 내가 직접적인 그 세월호 사건을 일으킨 주범은 아니지만 한 사람으로서 참 그 마음이 너무 아프고 모든 죄악된 인간의 대한민국의 한 국민으로서 참 나도 책임을 통감합니다라고 할 때 죄책감을 느낀다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이 죄책은 그 나의 느낌, 죄책감이 아니라 실질적인 책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을 파기한 것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접적으로 죄를 범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우리 모든 인간은 아담 이후에 속한 모든 인간은 다 그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책임 때문에 일어난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게 되고 흔히 말하는 율법이 말하는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게 되고 죽음에도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나온 것처럼 그 죽음은 영적인 죽음, 시간적 죽음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육체적인 죽음을 말합니다.
우리가 비록 당장 죽는 건 아니지만 언젠가는 우리의 육체적인 죽음을 반드시 경험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영원한 비참함이라고 하는 영적인 그 이후에 일어나는 영원한 죽음, 흔히 말하는 지옥에서의 고통, 그것을 우리가 받게 된다고 성경은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인간이 불행하다, 보통 사람들이 인간은 참 불행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행복한 삶을 살 수 없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불행한 삶을 사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고 말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우리와 아담이 지었던 그 죄, 우리가 지었던 우리의 죄와 잘못 때문이며, 이것이 또한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죄에 대해서는 그 벌에 대한 책임을 요구하시는 공의로운 분이다라는 것을 세상에 드러나는 또한 계기 또한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운명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이것이 인간의 또한 최종적인 운명은 아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좀 전에 4장 2항을 통해서 창조 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셨는지 살펴본 것처럼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겠다라고 약속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변함없는 사랑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한 번 언약을 맺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 인간과 언약을 맺겠다라고 하는 약속이십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언약, 두 번째 언약을 저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하고 나서 죄가 들어온 후에 인간의 모습은 참 비참합니다. 성경은 아주 적나라하게 그 비참함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죽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어떻게 내가 살아가야 되는지 그에 대한 지침이 하늘에서 내려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고 하나님이 어떻게 살라고 하는지 도저히 우리 인간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제는 말 그대로 우리는 서바이벌, 그냥 우리 스스로 생존하는 것 이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존의 싸움이 창세기 4장부터 보게 되면 시작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따라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고 3장에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부터는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흔히 말하는 대로 힘센 자가 세상을 지배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보통 약육강식의 시대라고 이 세상을 가리켜서 말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지배하는 것입니다. 먹는 것입니다. 우리가 강한 자가 사람을 죽이거나 이런 일들을 실제로 지금은 일어나지 않지만 결국은 돈이 지배하는 세상, 권력이 지배하는 세상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돈이면 다른 사람을 지배할 수가 있습니다. 권력이 있으면 인간을 지배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에 지금 일어나는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 법칙은 창조 바로 이후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범죄가 일어난 바로 직후부터 시작되게 됩니다. 그렇게 창세기 4장과 5장을 쭉 읽어가게 되면 그 하나님의 역사 이후에 일어나는 인간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언약을 파기한 대가가 사망이다라는 것을 아담이 들었습니다. 하와도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실제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그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일어나는 태어나는 자손들이 나는 이제 더 이상 아버지처럼 되지 말아야지 라고 정신을 차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그렇게 살았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죄는 점점 더 큰 죄악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가정교육이 중요하고 어떤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까? 범죄자의 자녀는 그 아이가 사기를 치거나 범죄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갔기 때문에 그 밑에서 자라는 아이들도 똑같이 자라났을 것입니다. 심하면 심했지 그것이 더 약해진다는 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세상을 보면 우리가 얼마든지 그것을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점점점 죄악이 심해집니다. 그리고는 오늘 본문이 나타나는 이 창세기 6장에 와서는 급기야는 그것이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창세기 6장을 좀 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성경이 있으시면 창세기 6장을 펼쳐보시고 함께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6장에 오게 되면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도 그렇게 인내가 넘치시고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도 도저히 한계를 느낄 만큼 심한 단계까지 하나님도 그 하나님의 인내가 한계까지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구절이 나오게 됩니다. 6장과 5절과 6절에서 말하게 되는데 한번 여러분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고자 새 번역으로 좀 쉬운 성경으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차고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언제나 악한 것뿐임을 보시고서는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시며 마음 아파하셨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 아마 자녀를 키우신 분들도 많이 있으신데 자녀들이 부모 말을 잘 안 들으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내가 저런 걸 왜 이렇게 배 아파서 낳아서 고생하면서 키우고 있나? 이런 생각 드시지 않습니까? 저는 아직 자녀가 없지만 저희 어머니가 가끔 어렸을 때 제가 하도 말썽을 피우거나 어머니 말을 듣지 않고 천방지축으로 날뛰면 이런 말씀을 종종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는 정말 속상할 때는 정말 속이 상할 때는 저걸 낳지 않았다면 내가 이 고생은 안 할 텐데 내가 너를 왜 낳아서 내가 이 고생을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듣게 됩니다. 물론 제가 그런 어머니의 직접적인 말을 든 건 아니지만 우리가 드라마를 보면 그런 얘기가 종종 나오는 걸 경험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명세기 하나님 누구십니까?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아니십니까?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실수가 없으신 완전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런데 그런 분께서 얼마나 인간이 하는 행동이 악하고 끔찍했으면 이런 말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내가 도대체 이 인간의 모습을 보면 참 내가 인간을 지은 것이 후회될 만큼 너무나 마음이 아프다. 하나님께서 뭐 후회하신다라고 말하진 않으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후회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성경에 또한 구절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의 심정이 그 정도로 괴로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이 하나님 앞에 저지르고 있는 죄에 대한 심각성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은혜로 창조했는데 은혜를 은혜로 갚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원수로 갚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은 마침내 결단을 내리시게 됩니다. 어떻게 결단을 내립니까? 도저히 내가 눈을 뜨고 이 죄악들을 다 볼 수가 없다. 괴롭지만 내가 다 쓸어버리고 새롭게 다시 시작을 해야겠다라고 그런 결단을 하나님은 내리십니다. 그리고는 이 결단의 대가가 무엇입니까? 바로 인류 역사상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인류 역사에 일어난 최고의 재앙이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것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인류 역사상 일어나는 가장 최고의 재앙은 바로 홍수의 심판입니다. 이 홍수의 심판의 대가가 이 저주가 인류 역사상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홍수 심판의 규모에 대한 의견은 신학자들 사이에서도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단순히 몇천 명, 몇만 명, 심지어는 몇십만 명 정도가 죽은 그러한 사건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우리가 이 성경을 보게 되면 아담부터 노아 시대까지 이 기간이 짧은 기간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담이 몇 년을 살았습니까? 900년을 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이 후손들을 잘 역사를 계산하게 되면 수천 년의 역사가 흘러왔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수천 년의 시간이 흘렀고 이들이 얼마나 열심히 자녀를 낳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당시의 인구를 어느 정도 통계를 내본다면 적게는 몇 억에서 많게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정도의 수십억의 인류가 살았을 것이다 라고 신학자들과 연구하는 분들은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 많은 인류가
홍수의 심판에 의해서 쓸려 내려간 것을 한번 상상해 본다면 이것은 2004년도에 일어난 많은 사람들이 이것만큼 큰 재앙이 없다라고 하는 인도에서 일어난 쓰나미 사건, 여러분 그 사건 때문에 몇만 명이 죽은지 아십니까? 23만 명의 사람들이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인류의 큰 대재앙 중에 하나라고 말합니다. 또 불과 6년 전에 일어난 2010년에 일어난 IT의 대지진 사건, 그 사건으로 31만 명의 사람들이 그냥 땅속에 묻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사건 보면서 이렇게 심한 재앙을 하나님이 내리실 수가 있을까라고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이런 분이냐고 사람들이 외치는데 홍수의 심판은 그 정도가 아닙니다. 수천만 명, 수억 명, 정말 많게는 10억, 20억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인류가 다 물에 쓸려 내려가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우리가 상상조차도 하기 싫은 두렵고 무섭고 끔찍한 재앙 중에 최고의 재앙입니다. 그런데 그 상상도 안 되는 그 심판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일어난 참사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죄를 끔찍히 미워하시고 끔찍히 싫어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참 너무나 마음이 아픈데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을 한편에 이렇게 영화로 본다면 그 영화는 슬프고 안타깝고 비참한 듯한 과정을 참 많이 지나가기는 하지만 그 결론은 해피 엔딩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언약을 맺으심으로써 인간을 완전히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보이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오늘 저희가 함께 읽었던 본문 창세기 6장에 등장하는 노아의 언약입니다. 저는 이 노아의 언약 가운데 이 언약을 첫 번째 언약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여러 인물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우리가 함께 몇 주 동안 계속해서 살펴볼 텐데 모세도 맺고 아브라함도 맺고 다윗도 맺는데 그 언약을 맺지만 특별히 노아는 독특하게도 2번의 언약을 맺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언약을 맺게 됩니다. 그 가운데 오늘은 이 첫 번째 언약을 여러분들과 좀 더 깊이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6장 18절 함께 읽었는데 함께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6장 18절 한번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너와는 시작. 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자부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여러분 성경을 펴시게 되면 그 6장 18절 언약 너무나 아름다운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 말씀 앞에 17절에서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 아래 숨을 쉬는 모든 생물을 다 쓸어 없애버리겠다라고 하는 정말 하나님께서 분노의 화신으로 나타나는 그 말씀을 하심과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의 가족 8명과 그들과 후손들이 먹고 살기 위해 필요한 동물과 식물은 방주라는 배 안에 들어가라라고 살 길을 열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살펴볼 텐데 여기서 한번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마어마한 인구가 살았습니다. 그 모든 인간들은 다 쓸어버리겠다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왜 또 어떻게 이 노아만큼은 살려두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일까요? 우리는 이 노아에 나오는 노아의 구원받은 이유, 노아가 하나님의 언약의 선택을 받은 이유에 대해서 보통 6장 9절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6장 9절을 좀 읽어드리면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노아와 노아 가족을 건져주신 이유는 노아는 완전한 자였고 의인이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라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거구나라고 노아가 가지고 있는 자격이나 행위 때문에 그가 홍수 심판에서 건짐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노아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18절에서 말씀하시는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라고 하는 이 문장을 좀 잘 이해를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언약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오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창세기 6장 18절에 성경에 처음으로 언약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언약은 혼자 일방적으로 맺는 것이 아니라 양쪽이 함께 맺는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리고는 거기에는 분명히 계약 조항이 따라오게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의 창조 언약은 선악과를 가지고 조항을 세웠고 그것을 어겼기 때문에 아담은 그 대가로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노아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아는 얘기가 좀 틀립니다. 노아가 누구입니까? 노아는 결국 아담의 후손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에게는 하나님과 동등하게 언약을 맺을 조건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6장 9절은 그가 의인이고 완전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 때문에 이것이 이루어진다면 사실은 뭔가 컨플릭이 생깁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언약이라는 말에 조건이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노아가 완전할 수 있겠습니까? 노아가 완전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아담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럼 노아가 의인이 될 수 있을까요? 그거 역시도 불가능합니다. 아담 안에서 출발된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잠깐 살펴보았지만 로마서 5장 12절 말씀, 여러분들도 많이 들었던 말씀인데 거기에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로마서 3장 23절은 의인이 없나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분명히 성언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노아가 의인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 노아는 어떻게 된 걸까요? 어떻게 그가 의인이고 완전한 자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9절 앞에 있는 8절을 꼭 반드시 봐야만 합니다. 8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성경을 보시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구절이 없으면 우리는 성경을 참 많이 오해할 수 있습니다.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 여기서 은혜라고 하는 단어에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는 자격 없는 자가 받는 선물입니다. 따라서 노아가 완전한 자이자 의인이 되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잘나서도 아니고 그가 자격이 있어서도 아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노아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가 이러한 취급을 받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가 죽을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던 그 죄를 용서하고 덮을 만큼 크시다는 것을 노아를 통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물론 이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과 노아가 맺은 언약을 가리켜서 이 언약은 아담이 맺은 행위의 언약과는 다른 것으로서 은혜의 언약이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건 분명히 아담과 맺은 행위 언약과는 틀립니다. 아담은 자신이 선악과를 먹느냐 안 먹느냐의 행위에 따라서 언약이 유지될 것인지 아닌지가 결정이 되었지만 노아의 경우는 이미 타락해서 죄인이기 때문에 자신의 행위에 대한 선택권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조항이 없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또 봐야 될 것입니다. 모든 언약과 계약은 쌍방향이 동등하게 맺는 것이기 때문에 은혜 언약에도 창조 언약과 행위 언약의 선악과처럼 반드시 지켜야 할 조항이 있습니다. 그 조항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조항이 우리가 읽었던 18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것입니다.
18절 한번 다시 한번 보시면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자부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여기서 얘기하는 그 방주로 들어가고, 노아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아담처럼 파기하지 않고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바로 방주에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방주에 들어가지 않으면 그는 이 언약을 맺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방주에 들어가면 살고 방주에 들어가지 않으면 죽는 것입니다. 따라서 노아의 방주가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보여주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고 믿지 않으면 영원한 지옥의 심판을 받는 것을 방주와 홍수의 심판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첫 번째 노아 언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죄에 대한 죄의 심각성입니다. 아담 이후로 태어나게 된 모든 인간이 다 죄인이다라고 하는 이 선포는 우리 스스로는 나는 스스로 구원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하는 이 말 자체를 꺼낼 수조차 없게 만드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마음 가운데 나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자격이 있어, 나는 그래도 괜찮아 라고 우리가 조금이라도 그러한 생각을 갖는다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아담 이후로 모든 인간이 죄인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부정하는 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는 누구는 구원하시고 누구는 구원하시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조차에 대한 불평도 우리는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저 사람은 구원하면서 이 사람은 구원 안 합니까? 하나님 왜 저는 구원하면서 제 사랑하는 제 친구와 제 가족은 아직까지 하나님 구원하시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그 말조차도 사실 우리에게는 선택할 수 있는, 우리는 부르짖을 수 있는 자격조차도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홍수 심판에 쓸려 물에 잠겨 죽는다 하더라도 너무나 그 일이 합당하다라고 말할 만큼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의 죄악은 더욱더 심각해지고 있다라고 경고를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이 성경을 계속 읽으면 사사기, 열왕기상 그 이후에 보게 되면 이 죄악은 정말 상상을 초월할 수 없을 정도로 계속되고, 지금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여러분이 생각지도 못한 엄청난 죄의 현실을 우리는 금방 세상에 일어나는 사회 그런 이슈들과 사건들만 봐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세상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 앞에 행한 죄의 심각하다고 하는 이 죄의 심각성을 성경을 읽을 때마다 절대로 그냥 쉽게 가볍게 넘어가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스스로 갈 수 없는 죄악에 물든 존재인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면 그것을 깨닫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하고 간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 주시고 회개할 마음 주시면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두 번째 교훈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 두 번째 비밀은 뭐냐면, 교훈은 은혜 언약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방주를 통해서 노아에게 주시는 은혜 언약은 제가 좀 전에 앞으로 신약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은혜 언약에 대해서 우리의 신앙고백서 7장 3항에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번 함께 보시겠습니까? 여기 좀 이렇게 긴데 한번 여러분 보시면 한번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인간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행위 언약에 의해 자기 스스로 생명을 얻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주께서 일반적으로 은혜 언약이라 불리는 두 번째 언약을 맺으시기를 기뻐하셨다. 그 언약에 의하여 주님은 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과 구원을 값없이 주셨다. 그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그들에게 요구하시고 영생에 이르도록 작정되어 있는 모든 자들에게
그들이 기꺼이 믿을 수 있도록 그의 성령을 주시기로 약속하셨다라고 이렇게 은혜 언약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내가 정말 심각한 죄인입니다라는 것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는 세컨 찬스를 주시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두 번째 언약인 은혜 언약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조건은 노아에게는 방주에 들어가는 것이고 우리에게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바로 그 은혜 언약을 맺는 방법입니다. 근데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값없이 구원을 얻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아담과 맺었던 창조 언약 때보다 그 기준이 낮아지거나 더 가볍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쉽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얘기할 때 그냥 믿어, 그럼 구원받아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 그 값이 가볍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담은 선악과를 먹은 대가로 죽음을 피할 수 없게 되고 에덴 동산을 쫓겨나고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없는 불행한 인생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와 마찬가지로 죄에 빠진 인간에게 은혜 언약을 맺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보내셔야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낮아지는 성육신을 경험해야만 했고 결국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까? 고난을 받아야만 했고 마지막에는 억울한 누명을 쓰면서 십자가에서 못 박아서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저주의 진노를 받으면서 죽어야만 되는 그 대가를 치러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입장에서, 인간 입장에서는 너무나 간단합니다. 방주에 들어가면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됩니다. 그렇게 쉽게 얻을 수 있는 일방적인 계약 같지만 사실 하나님의 이 계약은 곧 아담과 맺었던 언약의 조건처럼 하나님은 이 조건을 맞추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셨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언약은 절대로 일방적일 수가 없습니다. 분명한 계약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언약의 조건은 하나님께서 대신 그 값을 치른다라고 하는 것이 은혜 언약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언약의 조건을 맞추면서까지도 끝까지 우리 인간을 기계적으로 아닌 인간적으로, 인격적으로 다루시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이 한번 세우신 그 언약을 포기하지 않으시면서 그 일을 행하신다고 하는 그 은혜가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시고 자신이 죄인됨을 인정하시고 예수를 믿음으로 은혜 언약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미 여러분들에게 여기 보시면 우리가 그 믿음을 주장한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자들에게 그들이 기꺼이 믿을 수 있도록 이 믿음을 누가 준다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성령을 주시기로 약속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운데 그 믿음이 주어졌다면 그것은 여러분 스스로 찾은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인지를 믿고 감사하면서 매일매일 새 생명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낙담될 때마다, 그리고 우리가 불평이 생기고 불만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 나에게 믿음 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의 참된 은혜 언약의 의미를 기억하시면서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세상에 아직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는 저주 가운데 있는 그 불쌍한 영혼들을 보면서 그 영혼을 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그 영혼들을 복음으로 전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바라옵기는 이 오늘 주일 일부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하나님께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의 은혜를 축복으로 내려주시기를 소원합니다.